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12절 13절 두 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주일 예배 첫 시간에 저희들은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온 성도들과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함으로 모든 성도들이 한 분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 성령님을 함께 예배드립니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도신경은 2세기 이후로 초대교회가 행했던 그런 신앙 고백들의 정리한 것으로 사실은 사도들이 실제로 작성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요약하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사도신경, Apostolic Creed라고 고백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르침과 일치한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 가운데에 저희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일학교 때부터 외웠기 때문에 사실 이 문구를 읽으면서 외우면서 그렇게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이 문구를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고 또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마음에 탁 부딪혔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죽인 것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고소했고 책임이 더 큰데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만 그 책임을 물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생긴 겁니다. 언뜻 보기에는 분명히 대제사장이 더 큰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빌라도에게만 묻는다. 사실 빌라도의 책임이 그만큼 크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음을 확인한 빌라도는 나름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먼저 유월절마다 죄인 한 명을 풀어주는 전통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강도 바라바를 풀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사람을 치료하고 회복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그들 가운데에 소망을 주셨던 예수님이 한 명의 강도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린 순간입니다. 바라바를 풀어달라라는 백성들의 요구에 빌라도는 이번에는 예수님을 채찍질을 하고 그냥 풀어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백성들은 이번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외칩니다. 하지만 여전히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일 이유를 찾지 못했고 더군다나 종교적인 문제였던 것을 그는 분명히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했던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 예수를 죽여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고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을 듣자마자 빌라도는 또다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 왜 나에게 미리 말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내가 당신을 놓을 권한도 있고 내가 당신을 죽일 권한도 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유대인들의 죄가 분명히 큽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욕심, 자기들의 탐심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 주었습니다. 그들의 죄가 분명히 큽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죄 역시 분명히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죄 없으심, 무죄함을 알았다면
그의 권한으로 예수님을 풀어 주어야 됩니다. 빌라도에게는 그럴 권한이 있었고 또 실제로 그럴 권력도 있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빌라도의 죄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12절에 보시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들은 빌라도는 이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는 데에 내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신경을 썼던 것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정의는 아닙니다. 그는 세상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정의도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의 정의도 아닙니다. 빌라도가 가장 신경 쓰고 가장 고민했고 가장 붙들었던 것, 그의 삶을 이끌어갔던 것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반역하지 않은 것 너무 분명합니다. 빌라도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은 것 빌라도가 알았습니다. 죄 없으심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대제사장의 말 한마디, 당신이 예수를 풀어주면 가이사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에게 오히려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빌라도는 소위 말하는 세상의 정의조차도 무너졌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죽이는 데에 동참했습니다. 총독이라는 자리,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의를 구부러뜨렸습니다. 공의를 굽게 판결을 한 겁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저희들이 기도 제목 또는 핵심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 대한 책임입니다. 에스더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에스더가 유대인들이 모두 다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의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했던 말이 이겁니다. 당신을 왕비로 세운 것이 이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알겠습니까?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시간 그곳에서 에스더를 왕비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에스더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위험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자리에 서야만 하는 겁니다. 만약 에스더가 위험하다고 어렵다고 왕비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모르드게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다른 사람,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에스더를 왕비로 세운 책임을 에스더는 면치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트포드로 부르신 이 시간, 우리를 하트포드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 다른 사람, 다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처럼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실 겁니다. 그러기에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사명, 하트포드에서 땅끝까지 이 사명을 신실하고 진실하게 감당해 내야만 합니다. 먼저 정말 감사한 것은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분명히 어려웠지만 저희들이 이 일, 여기에 우리가 힘을 쏟았습니다. 2022년, 23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트포드에서 땅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 이곳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그 책임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일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일 때에 헤롯과 빌라도가 원래는 원수지간이었는데 그날 친구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날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이는 것 당연합니다. 다수결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정의가 아니고 불법이고 공정이 아니기 때문에 기준을 분명하게 하고 상황에 따라서 기준이 흔들리지 않고 온전하게 판단하며 또 판결하고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다름 아닌 리더의 역할인 겁니다. 간단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보시면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나와서 우리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면 금송아지를 만드는 아론이
잘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망했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리더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할 것은 이겁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곳에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하드포드에서 땅끝까지 이 사명을 신실하고 진실하게 이루어가는 그러한 우리 교회, 또 그러한 우리 성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가 우리를 이 시간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을 인정하고 볼 수 있고 인정하고 그것을 붙드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 또 이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리더십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같이 찬양하십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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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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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 이 자리에 부르신 아버지의 부름의 목적, 하트포드에서 땅끝까지 이 사명을 우리가 신실하고 진실하게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부르심의 목적을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그것을 보았고 들었다면 신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의 굳건히 서는 그런 리더십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서 굳건하게 또 평안하게 서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 그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따라서 그것을 붙들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우디아라비아를 위한 기도는 혼자라고 느끼는 정말 혼자라고 느끼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성도들이 혼자가 아니라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우디아라비아의 성도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가장 큰 소망 나의